WHO에서 좀 너무 불평등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여행을 언제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행을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모처럼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을 가서 막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이제 풀어지는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새벽에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읽던 성경도 여행을 가서는 계속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뭐 집회를 가게 되기 때문에 좀 집회를 하지만은 그런 일반 여행을 하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여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는 일에 집중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구스네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이 네시가 여행을 옵니다. 물론 이제 국가에서 무슨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에 그때에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차 안 흔들린 마차 안에서 참 성경을 보고 있을 정도면 신앙이 대단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더라도 그냥 계속 이렇게 읽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이제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또 빌립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마차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사람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내가 읽는 성경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이야기란 말씀,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빌립이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쳤더니, 나도 세례를 받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그 물가에 있는 곳으로 가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8장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네시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이사야 53장을 반드시 읽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다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사실 것이며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그 네시가 구스네시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말씀이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참 멸시천대 받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첫인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을 이제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첫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셨냐 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참 예수님의 그 첫인상이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누가 도대체 이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고 믿겠느냐? 하나님 세상의 메시아로 보낸 하나님의 오른팔로 누가 저분을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8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님에 관한 성화를 보면 얼마나 미남이고 잘생겼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냥 얼굴에 후광이 쫙 펼쳐진 가운데 그 예수님 사진을 보면은 아주 정말 멋진 미남 중에 미남이신데, 근데 죄송하지만 사실은 그 모습은 예수님 상상하는 모습이지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 인상이 어떤 인상이냐에 따라서 참 한몫합니다. 제 주변에 아주 참 그 덩치가 크고 참 그 얼굴도 후덕하게 생긴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김주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항상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참 그 풍채가 그래도 한몫한다고 이렇게 그 말씀도 드리고 또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키가 크고 말이 풍채가 좋고 얼굴이 후덕하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우선은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참 좋은 이렇게 그 풍채를 가지셨노라고 본인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다 그 인상 지어지는 그 모습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 이후에가 더 중요한 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참 좋은 그런 그 인상을 갖고 세상에서 사시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이방인 즉 갈릴리에서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가난했고 학력도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멸시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살아가신 것이죠. 사실은 참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그 판단하고 그리고 이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일은 참 좋지 않은 거죠.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증오범죄가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볼 때 뭐 잘생기고 훌륭하고 멋있는데도 또 이 서양 사람들이 막 증오에 가득한 사람들이 볼 때에 막 또 이 뭐 중국 사람이라고 말이죠. 똑같이 봐요. 그래서 이 미국이나 이 유럽에 가면은 유럽 사람들하고 아시안들 다 똑같이 봐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은 아시안으로 보기 때문에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이런 선입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기준이 돼서 자기들이.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배려나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공감 능력. 그래서 다른 사람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 가지고 자기네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교만에서 오는 마음. 상대방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게 다 나름대로 똑똑한 것 같지만 교만한 것이고 상대 또 다른 사람 제3자 편에서 볼 땐 똑똑한 것도 아닌데 그 순간 자기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을 대할 때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대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라고.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배경, 직장이라면 사업이라는 배경, 외모라고 하는 배경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차별을 당하기 쉽고 또 서름을 당하기 쉽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 이 많은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실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분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어려움을, 사람의 우리 인간의 어려움이나 속사정이나 형편을 하나님께 이렇게 전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제가 알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성도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데, 누가 그 제사장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겠습니까? 전혀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 보지 못한 사람보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겪어본 사람이 그야말로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허리 아파 본 사람, 허리 아파 본 사람의 마음과 이제 고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할 때 다 절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사람.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모든 어려움의 형편에 또 사정에 놓여져서 멸시천대 무시를 당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힘들어 보신 분이, 고통스러움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도고의 기도를 드려줄 수가 있었더라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 돕는 일을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공감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교만 가지고, 잘못된 선입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 그리고 우리가 또 상대방 공감 능력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불행한 일이 없어.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형편을, 마음을 잘 살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예수님과 함께 공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정에 대해서 어떤 할머니 전도를 했어요. 할머니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막 울더래요.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아니, 이 전도를 한 선교사님이, 아니 할머니, 내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몇 마디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금방 믿고, 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눈물.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 팔자고 내 팔자고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사정하고 내 사정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정과 형편과 여러 가지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그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마음을 받으면은요, 우리는 가족하고도 이웃하고도 우리 성도들하고도 공감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웃하고도 공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참 불행한 사람이 되고 아직 참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늘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세요. 가족을 불쌍히 여기세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상대방의 형편을 살피시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을 하고 긍정을 해주고 격려해주면 바뀌어집니다. 모든 일이 새로워집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말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려 죄인 중에 하나처럼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는 덜깎는 양이 말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아무 소리 않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고 가장 강하고 위대한 능력을 받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건제물이 되셔.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건제물로 돌아가셨다.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니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제 5대 제사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가 뭐냐면, 속죄제는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 원죄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의 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속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속건제로 돌아가시게 된다고 하는 것은, 속건제만을 위해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단번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지만 그 중에 속건제를 강조한 것은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빌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행위로 짓는 죄들을 예수님께서 걸머지시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우리가 우리 행위로 지은 말과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행위로 지은 죄를 특별히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양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제가 타지키스탄에 선교를 갔다가 하루 저녁에는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 오셔서 오늘 양을 잡기로 했습니다. 양을 잡다. 양이 많지 않습니까? 양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데 우리 그중에 양을 안 잡아도 됩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그 구약이 양을 잡는
그 모습을 오늘 보시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시면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이제 잡는데 그 양을 잡는 사람이 동네에서 와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양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양을 잡을 때에 어떻게 좀 품에 꼭 안은 다음에 조용하게 단번에 이렇게 양의 그 생명을 정말 양을 잡는지 안 잡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양이 이렇게 죽어 있더라.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시골에서 우리가 자랄 때 참 돼지도 잡는 모습도 보고 닭도 잡는 모습도 보고 소도 잡는 모습도 봤는데 소 잡을 때 보면은 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죽음을 직감하고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래도 끌고 가더라고만. 결국은 돼지를 잡을 때는 돼지가 막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죽을 때 왜? 본능이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 치고 안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돼지 잡을 때 보았는데 닭을 잡을 때는 닭이 막 안 죽으려고 막 푸덕거리며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이 양은 그 죽는 모습이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조용하게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바로 도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말없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말없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신 십자가를 질 때 이와 같이 말없이 정없이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따라가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이렇게 말없이 소리 없이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는 길이 성도들의 길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길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길.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나 훌륭한 사람은 막 나 안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본능이니까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이 도상에 끌려간 양처럼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능이 되어야 돼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억울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두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말없이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승리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도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닭이나 돼지나 소처럼 막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말없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어디 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삶 속에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처럼 우리의 소물 때문에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뒤어지고 저쪽에 맞음으로 다음을 입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샬롬을 이해해. 하나님 샬롬,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졌고, 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 치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회복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라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고쳐주신, 치료해 주시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제가 침례교회 목사님한테, 장로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원주에 계신 장로교회 목사님, 저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 정말처럼 되고 싶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왜 이렇게 제자가 되죠? 조영기 목사님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조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큰 목회를 하시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시고, 그래서 목사님 순복음교회는 그렇죠.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순복음 일어났지요.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한 30년 전에 제가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기적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비율로 말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여의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보다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기적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비율이 더 많다. 비율로 따지면. 또 무슨 김계화가 당시에는 병 고친다고 이단인데 거기서 쫓아다니는 사람, 병 고쳤다는 사람 많은, 그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날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주의 종도 기도를 많이 그전만큼은 못하지만, 또 이제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는 그전 같지가 않잖아요. 그전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 못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난 다른 데 가서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오늘 하나님 그 병원에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요. 선교 현장에 가면은요, 오늘도 이제 목사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면 우리 모든 죄와 모든 질병을 다 걸머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치료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은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만큼 눈물이 줄어들고 사모함이 줄어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은 부유하고 삶은 부유해져도 우리 마음은 가난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부자가 돼요. 아멘. 예수님 예수님 좀 계셔도 괜찮아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부자가 되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전에 우리가 마음이 가난했을 때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 함께 하셔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